사람은 왜 나무를 못 살게 굴까요? 사람은 왜 나무를 못 살게 대할까요? 가지가 많으면 꽃이 많이 필 거예요. 꽃이 많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 않을까요? 꽃이 많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이죠. 가지가 많으면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그게 뭐가 통풍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가지가 많아지면 통풍이 잘 안 된다 그러고 병충해를 입기가 쉽게 되고요.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통풍도 안 되고 병충해에 취약해지고 또 세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잎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축 처진 그런 나무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잎이 너무 많고 가지가 많으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처지죠. 적은 바람에도 가지가 부러지게 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나무의 기운과 영양분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열매는 작아지고 볼품 없어지고 또 쉽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 꽃도 많이 피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무를 사랑하면 그래서 강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나무를 망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을 정도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망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가지에 꽃이 피게 하고 필요한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법, 그것이 아마 제대로 나무를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걷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추수의 계절을 걸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을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사람을 나뭇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농부처럼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농부이신 것처럼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 때문일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어 가도록 깨끗하게 하는, 돕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를 만나면 나무는 건강해질 것이고 부지런한 농부를 만나면 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한 농부를 만나게 되면 나무는 더 튼실해지고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문제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떠한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것이 맞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가지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가지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 주도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지가 주도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가?
가지치기를 할 때 자를지 아니면 남길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죠? 농부가 결정을 하죠. 가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를 자를지 말지는 농부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가지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무에 남고 싶으니 제발 저를 자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가지를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고 싶으니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처럼 남겨주세요 한다고 해서 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가 보기에 나무에 필요하고 유용하면 남깁니다. 농부가 보기에 꼭 필요한 가지고 이곳에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남기고 더 잘 보호해 줄 겁니다. 가지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가지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주도가 안 돼요. 가지는 자기주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가지죠. 그런데 왜 말씀을 읽어보면 의지적으로 붙어 있고 머무르고 남아 있으라라고 말하는가? 붙어 있으라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머무르라 또 남아 있으라라는 뜻인데요. 가지는 스스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왜 말씀은 의지적으로 붙어 있고 머무르고 남아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가지로 자라고 어떤 가지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떠한 가지로 자라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가지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일 도장지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솟아나오는 밑둥에서 솟아나오거나 이런 이제 의도하지 않은 가지가 솟아나오는 것을 도장지라고 표현하는데, 또 햇볕을 잘 보지 못하는 가지 중에 우자라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역지, 몸통을 향해서 거꾸로 자라나는 가지를 역지라고 하고요. 사지, 말라가는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잘 자라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말라지는 사지, 혹은 불필요한 평행지, 그 위치에 이미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가지가 또 자라가는 것을 평행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가지가 된다면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어 있기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가지로 자라고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죠? 필요한 가지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가지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거할 때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비로소 살아있는 가지로 남게 될 겁니다. 가지의 생명이 포도나무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의존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그래서 가지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가지가 못하는 것,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없습니다. 가지의 권한이 아니에요. 가지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머물렀을 때 가능한 영역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지로 비유된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잘려지고 버려진 가지가 된다면 이미 잘려졌어요. 그리고 버려졌어요. 그 가지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제 아무리 붙어있는 척 연기해봐야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다라고 연기해봐야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밖에 버려지거나 땔감으로 밖에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뭐가 좋을까요? 왜 성경은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으면 뭐가 좋은가?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오늘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결단들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이 수고했고 봉사했고 여름에 1년치의 휴가를 다 반납하며 선교지에도 나아갔어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교회가 보내준 게 아니라 자비량으로 내고 선교지에 가서 그런 일들을 했죠. 구제에도 힘썼어요. 특별히 높은 뜻 교회는 이웃들을 생각하시자 해서 구제도 정말 힘썼죠.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유가 분명하죠. 그 헌신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썼던 방향과 다르죠?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느냐? 그럼 그것이 살아있음이고 그것이 곧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잘난 가지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잘난 가지들이 있어요. 잘난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잘난 가지들은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처럼 나무에 붙어 있으려 하지 않아요. 때로는 다른 나무를 진심으로 부러워합니다. 스스로 다른 나무에 접붙이죠. 잘려진 것도 아니고 자른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자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른 나무에 접붙이더라는 거예요. 잘난 가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옆에 나무를 봤더니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를 봤더니 보잘것없어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이름이 나무라고 불려지니까 나무지 포도나무가 어떻게 나무인가요? 수십 년을 자라도 몸통이 작아요.
수십 년을 자랐는데 몸통이 작아요. 그 줄기는 나무인데 줄기가 연약하죠. 바닥에 이렇게 자라지는 그러한 호박 줄기와 같이 포도나무 줄기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아요. 키도 작죠. 포도나무는 높이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이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은 위치로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포도나무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시시한 나무입니다. 나무의 왕을 뽑는다면 포도나무는 아닐 거예요. 열매를 제공해 주니까 포도나무를 그래도 이뻐하지, 열매마저 없다면 이 포도나무로 목재를 만들 거예요?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몸통은 꾸불꾸불 자라죠. 오래 되어도 굵어지지도 않아요. 가지는 연약해요. 키는 낮아요. 세상으로 자꾸 눈이 가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잘못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붙어 있어요. 그곳에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게 될 거예요. 공급하는 주체와 점점 동화될 것이고, 공급하는 주체와 점점 닮아질 것이고, 공급하는 주체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곳에 영양분을 받고 그곳에 물을 공급받는데 좋은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을 리는 없겠죠. 세상의 열매를 맺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가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그곳에 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특별한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잘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 자체가 제자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잘하고 계신 거죠? 코로나 시대를 걷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걸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는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남게 됐는데, 코로나 시대를 걸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느냐?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도 멀쩡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가 주었어요. 신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이 경험이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는 교회를 안 나가면 다들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고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안 나가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다고요.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아니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갔고 교회를 다녔어요. 1년에 3번은 교회를 갔잖아요. 왜냐하면 안 나가면 뭔가 찜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떨까? 이 마음 때문에 1년에 3번을 교회를 갔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교회 가는 날이에요. 이날 마저 안 가면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왔던 이 두려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이지 말래요. 모일 수 없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온라인 예배, 사이버 처치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온라인 예배 3년 전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가 인정이 안 됐어요. 사이버 처치 교회에서 그 얘기 잘못 꺼내면 장로님들한테 지엄하게 혼났다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만나며 온라인 예배, 사이버 처치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었어요.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거짓말처럼 정말 아무렇지 않더라.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권능을 행하셔서 두려움을 더 심어주셨다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해졌고 넉넉해졌죠. 편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동안 힘들고 피곤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편하고 좋았나, 이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맞죠?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시자라고도 말 못해요. 아내가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남편이 뭐라고 할 수 없고요. 또 교회 다닐 때는 봉사하느라 바빴어요. 아침 일찍에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참 봉사에 치여서, 그러니까 삶에서도 힘들었는데, 한 주가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오후 예배드리고 뭐하고 모이고 뭐 회의하고 뭐 행사하고 이러면 정말 해가 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죠. 봉사하느라 바빴고 또 봉사하지 못하면 눈치 받았는데,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담도 있었죠. 헌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가기 싫습니까? 라는 가장 1순위가 헌금에 대한 부담이라잖아요.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분명히 나오는데 헌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1순위인데 교회를 안 가니까 부담 없어졌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더라. 그리고 헌금을 안 하니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누렸습니다. 더 좋은 것은 손쉽게 클릭하죠. 손쉽게 클릭하면서 은혜만 골라 먹는 재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클릭 한 번으로 은혜만 골라 먹는 재미를 알게 된 거예요. 백화점에 쇼핑할 때 쫙 진열돼 있으면 이거 좋은 거 고를 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배웠냐면 그 클릭 한 번으로 은혜를 골라 먹을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좋은 것을 많이 듣고 먹었어요.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만족스러워요.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만족스러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맞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어요. 다시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죠. 교회는 없어도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참 이상하죠?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는 게 여러분은 참 이상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시대는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며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지의 최선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최선이죠. 가지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지의 최선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붙어 있으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열매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그 목표를 향해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수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수단이 아니에요. 열매만 거두면 되지 삶은 어찌 됐든 아니에요.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힘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힘 좀 빼시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맡기자.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고 탈이 나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돼요. 어디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 잘 하려는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잘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승용차로 길을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서 차를 멈추고 좀 태워드릴까요? 예전에는, 요즘은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많이 했다고요.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니까 태워드릴까요? 방향이 같으니까 태워드렸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머리에 짐을 계속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에 타서도. 그래서 운전하다가 뒤를 보고 아주머니 짐이 무거운데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 맡긴 인생인데 예수님이라는 그 차에 같이 올라탔는데 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미안해서입니까? 미안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얻어 타고 가니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걸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정말 미안해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미안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잖아요. 마치 강도나 만난 것처럼 혹시 이것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내 것을 나를 해하지 않을까? 라는 그 믿지 못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결실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11월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또 2022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열매가 우리 신앙에 어떤 열매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생기가 없고 얼굴이 굳어지고 말이 거칠어졌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삶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들은 가장 어려운 시대, 경제가 어쨌든 발전해야 되는 그때 기도하며 생기 있는 삶을 살아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우리 자식들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그렇게 어려웠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그 시대를 살아냈죠. 살아있는 가지예요. 오늘의 시대, 혹시 우리에게 생기가 없거나 얼굴이 굳어졌거나 말이 거칠어졌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놓지 못하고 양심에 찔리지 않는 선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다면 많은 것을 잃어지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더 건강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고 또 맺어야 할 당연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가지고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다 품고 계신 겁니까? 다 품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움켜쥐고 다 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천국에 가리라, 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때가 되었으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을 추수의 계절, 또 겨울을 만나는 그 계절의 초입에서 있죠.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버릴 게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직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10개면 10개가 다 소중하고 100개면 100개가 다 필요하고 1000개면 1000개가 나한테는 다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하고 다 품고 움켜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나는 이것을 빼앗길 수 없는 내 생명과도 같고 마치 목숨과도 같은 그것을 발견했다면 이것은 품게 될 것이고 꼭 갖게 될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포기할 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거는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은 그러한 시대이긴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마침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을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거든요. 마지막 날 열매만 하나 딱 거두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도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